예수님같이 똑같이 보입니다. 빛나는 눈동자를 보니 예수님같이 보입니다. 손을 한번 만져보세요. 손을. 고운 손을 보니 주님의 손길을 보는 것 같습니다. 백고작물이 있어도 고운 손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듣고 마음의 뜻에 새긴 후에는 에레미야 17장 9절 1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보다 거짓되기 쉽고 부패하기 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요 누가 알리오마는 하는 것처럼 아무리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자유를 얻어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는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를 얻어 마음의 뜻을 새겨도 옆 사람이 누가 죽이는 말을 하게 되면 야고보서 3장 6절 9절에 혀는 무엇이요? 불이요. 무엇을 새겨요? 불이 새기요 온몸을 더럽히고 생업악기를 불살하고 그 불은 지옥불이요 시야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잠시 새겨서도 누가 죽이는 말을 하게 되면 금방 마음에 거짓되고 부패한 기운이와 흐려지게끔 되었어요. 그걸 성경에는 각 사람을 통해서 어둠과 깜깜함이 덮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다 이 죽음의 연합 때 예수님 주인 것이 어디에 짊어질 때 몸에 짊어질 때 여기 때 거의 다 속은 사람들이 말을 하게 되면 반드시 불이 나오게끔 돼요. 여기서 거의 다. 왜 여기 세 번째에서 속으면 불이 나오죠? 짐을 졌는데 죽음에 연합된 것은 짐을 진 거죠. 예수님이 멍에를 맨 거고 누구 목전에서? 원수 목전에서. 그때 무슨 법을 성취를 못했어요? 생명의 성례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성취를 못하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도 느껴요? 못 느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이 차단이 되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뭘 좋아해요? 변론, 송사, 정계, 대적을 하게끔 돼 있죠. 언어폭력을 써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잠시 동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뜻에 감사합니다 했지만 누가 한마디 하면 생업악기를 혀에서 무슨 불이 나와? 그게 타버리게끔 됐어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손목에다 뭘 기호, 미간에다가 표로 그 다음에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전도서 7장 18절에 이 시기를 쫓아서 즉 시기를 따라 판단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크다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형통 때인가 공고 때를 분별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쫓아야 되는 거죠. 누울 때나 앉을 때나 일어날 때나 길에 행할 때 때를 쫓아 적용을 하는 것을 가르치는이 바로 강론이에요. 왜 때를 쫓아 적용하는 게 강론이냐면 사도행전 17장 2절로 3절에 강론을 어떻게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이셨는데 첫째 뭘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해야 된다. 왜 성경만 가지고 해야 하냐면 성경을 주신 목적이 1번 잠잘 때 배고자 하기 위해서 2번 하나님의 사람을 모두 선을 행하기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만약에 성경 보고 따로 뭐 하라고 하면 그걸 따로 할 것도 해야 하거든요. 근데 오직 성경을 주신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 모든 선한 일을 행동하게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리고 뜻을 풀으라고 했어요. 뜻을. 근데 뜻을 몇 가지로 풀어야 하냐면 예수님께서 있는 것을 다 뺏어가신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좀 뺏어가신대요. 100% 뺏어가신대요. 다 뺏어.
예수님에게 뺏기신 분 한 번, 뺏긴 경험을 하신 분 손 들어봐요. 저부터 들었고. 뺏긴 경험을 한 번 이상이라도 하신 분 손 들어봐요. 안 드네. 아무튼 더 뺏기고 있는 중이에요. 뭔 말인가 모르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 죽임에 연합될 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서 옆 사람 하시고 뺏기는 팔자에서 벗어납시다. 예수님이 어느 때 다 뺏어가신다고 하셨냐면 비밀 모를 때, 멍하고 있을 때, 멍할 때 다 뺏기는 거예요. 멍하는 소리가 다 뺏기는 소리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뺏기는 경우는 헤아림이 없을 때. 이건 누가 말씀하세요? 존경하는 당회장 목사님이 하신 거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누가 바꿀 수 있어요? 해가 바뀌어도, 강추위가 와도, 명절이 와도, 추석이 와도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과 저는 자다가 깨다가 내가 오늘 눈을 떴어도 비밀 누르면 눈 뜨면서 다 뺏기니까 눈을 감으나 뜨나 첫 번째 하려면 뭘 확실히 알아야 돼. 비밀을 내가 알았나 안 알았나.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 믿음이, 비밀을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이 있나 없나 뭐 해보고, 시험해보고, 테스트해보고, 뭐 해봐라. 확증은 열매까지 맺어봐야 돼요. 자기가 맛을 보셔야 돼. 말로만 하지 말고 열매를 한번 맺어봐라. 마태복음 7장 20절에 하나님은 뭘 보고 하신대요? 열매를 보고 인정을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어떻게 내가 비밀을 알고 있나 이렇게 한마디로 본다면 마태복음 12장 30절에 예수님은 함께와 함께 모으는 걸로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함께 안 했을 때는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예수님이 주관하시니까 예수님을 뭐하는 자? 반대하는 자. 누가 그 일부러 의도적으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하늘을 쳐다보며 아버지 보호자 우편에 계신 주님을 향하여 오늘 주님을 반대합니다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잖아. 근데 함께 안 했을 경우에는 주님 보시기에는 어떤 자로? 반대자로 인정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함께 했는데 모으지를 않으면 예수님은 어떤 자로 인정하죠? 해치는. 누가 보호자 우편에 계신 주님을 향하여 나 오늘 주님을 해치랍니다 이런 사람은 없죠. 그러나 모으지를 안 했을 때는 주님께서 해치는 자를 인정하신다는 거죠. 모을 때가 뭐에 연합될 때? 예수님 죽은 것이 어디 짊어질 때? 이때에 모을 때 누구 목전? 근데 원수의 목전에서 과거에 우리가 많이 쏘았거든요. 많이 쏘아가지고 정신이 아무것도 생각도 안 나. 그러니까 변론을 하고 언쟁을 하고 그다음에 똑같은 일인데도 나쁘게 생각하고 제가 어제 우리 어떤 목사님을 딱 만나가지고 헐 얘기다가 자전거 얘기했더니 요새 뭐 자전거 타는 사람 많이 죽었어요. 내가 그 죽었다는 소리 듣고 싶어서 얘기한 거 아니야. 꼭 저를 만나자마자 뭐가 쌓여갖고 안 죽은 사람 어디 있어? 근데 걸어다니다가 죽은 사람 많지? 차 갈려가지고. 근데 꼭 생각을 해도 꼭 자전거 내가 건강을 위해서 이 얘기 좀 조언을 했더니 하는 말이 뭐가 쌓여갖고 요게 쌓여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 만나면 그 마가복음 6장 45절에 마음에 쌓인 것을 입으로 꼭 말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만나서 자전거 집에 있더니 요새 뭐 날춘날 타면 죽었더라. 지난번에 옆집에도 죽고 앞집에도 죽고 뭐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물론 짐을 졌는데 평소 때 뭘 좋아하는 사람? 변론과 이 잔소리 입에 그냥 이런 사람들이 꼭 이런 게 나타나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볼 때 자전거 같은 소리 안에 그렇게 안 하고 누가복음 5장 31절에 병든 자에게는 의원의 입장에서 저 사람이 평소 때 이거 몰라가지고 변론과 언쟁을 중하다 보니까 꼭 같은 상황이라도 자전거에 요새 뭐 걷기 운동이 좋대요. 그러면 걷다가 죽었어요. 이런 말이 또 나오는 사람은 이 사람이 보통이 아니에요. 택시 타면 택시 타가 깔려 죽었대요. 썰매타러 갑시다. 죽었대. 머리 뇌진탕으로 죽었대. 눈이 좋아요. 얼어 죽었대요. 뭔 얘기를 못해요. 신문지 얘기면 신문지에 적고다가 얼어 죽었대요.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은 다 뭐가 덮여가고 모든 건 까만 그 사람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볼 때는 당황하지 말고 웃으면서 무슨 입장에서 의원으로 진단하고 처방할 때 성령의 몇 가지 열매로 그 열매로 이렇게 주면 되죠. 그래서 이런 거 제가 명심할 것은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이 다 뺏어가 주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모든 때가 못 받는 때다. 모든 때가 복 받는 때라고 내가 분별을 한다면 비밀을 아신 겁니다. 팔복의 공고 때, 심령이 가난할 때 무슨 복, 애통할 때, 의의 주임을 또 형통 때, 온유할 때, 긍휼히 이길 때, 마음이 청결할 때, 화평케 할 때, 의를 위할 때, 다 복으로 해야 돼요. 복으로. 이 사람 보시고 복 덩어리. 그러니까 내가 삐져가지고 혼자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골방에 들어가 주여 내 팔자가 이렇게 심란합니까? 이런 말 하는 사람은 있는 거 다 뺏길 팔자고 심란하네. 애통한 나에게 무슨 복을 무슨 복 심령이 가난한 나에게 방 닦으면서 그냥 주여 할 때 무슨 복 한숨 심령이 가난하니까 주여 있겠죠. 길게 그때 무슨 복 천국 복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은 안 뺏기는 사람이고 윈수가 여기서 자빠자자는 자리고만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집은 그 다음에 아무개를 만났네 보고 듣고 느꼈네 했을 때 심령이 옛날에는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었는데 이제는 보고 있으면 이가엘이요 이가엘이 그때는 근심한 자 같으나 성령이 뭘 받을 때? 보증받을 때 그렇게 하니까 안 뺏기고 뺏기실 분은 주여 날 죽여라 하고 막 사람 보는 앞에서 하게 되면 그 집은 헤아림이 없어갖고 다 뺏기고 그 다음에 이제 건강 잃어버리는 경우 목숨을 잃어버릴 때 무슨 제물로 드리는 거죠? 이사야 53장 영혼의 조건 제물 그래야 뭘 보고 이 씨가 바로 천국의 비밀을 계속 이렇게 허락을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민권이 그 날이 길다는 것은 공고가 갈수록 그 마태복음 11장 30절에 예수님이 나의 봉에는 쉽고 내 집은 가볍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 영혼을 주권제물로 드리고 목숨을 잃어버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잃어버릴 때니까 잃어버려야겠죠. 목숨을 잃어버릴 때 잃어버리는 경우가 구체적으로 원수목전 10개 중에 누가 미워할 때 구체적으로 목숨을 잃어버릴 때죠. 그때는 어떻게 잃어버려야 돼요? 선대하는 것이 잃어버린 거고 누가 나를 모욕할 때 누가 나를 업신여길 때 목숨을 잃어버릴 때가 몇 가지? 10가지인데 그 중에 누가 나를 업신여기고 왕따시킬 때 그때 목숨을 잃을 때 중에 모욕할 때 어떻게 잃어버려요?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누가 나를 저주했을 때 축복기도 억지로 오리를 하게 할 때 그게 다 목숨을 잃어버릴 때 영혼의 소금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너로 하여금 여호와의 뜻이 성취되리라. 그래서 예전에 모든 때가 형통 때든 공고 때든 복이라는 걸 몰라가지고 그걸 내가 요한복음 10장 31절로 32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신하면 예수님도 아버지 천사 앞에서 신하시고 부인하면 부인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평소 때 이런 거 제가 사람 앞에라는 것은 함께 할 때 모을 때 의미합니다. 모을 때 누구하고 아무튼 부딪혀가지고 내가 상처받고 근심한 자 같으나 죽은 자 같으나 없는 자 같으나 욕된 자 같으나 멍한 자 같으나 어떠세요? 이런 가지가 누구하고 함께 있을 때 그때 사람 앞인데 그때 적용을 성령의 몇 가지 주의 직임 의의 병기 몇 가지 9가지 그걸 꼭 헤아려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2가지로 이렇게 적용해서 있는 것을 안 뺏기고 이제 회복을 하셔야 누구에게 영혼의 무슨 제물로 섬길 수 있어요. 이걸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목숨을 물로, 대속물로 섬기는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과 제가 비밀부터 이렇게 늘 점검하세요. 그래서 모든 때를 복받는 때로 회복을 하시고, 그리고 누구 부딪혔을 때는 의해병기 몇 개, 9개로 해서 일단 회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회복된 걸 가지고 누구를 섬길 때 영혼의 속건예물, 그 다음에 목숨을 뭘로? 대속물로 섬기는 걸로 하셔야 보물 있는 곳에 모두 따라가, 마음도 따라가, 마음이 보물에 많이 이렇게 머물게 되면 이미 아신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게끔 되세요. 근데 평소 때 모든 때를 복이라고도 안 하고 누구 부딪혔을 때 성령의 보증받는 걸로 의해병기도 안 한 상태에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안 되네? 더 세게 한번 해볼까?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게 되면 오장육부 파열돼요. 다 고장나. 그러니까 뭐 하면서 모든 때를 복받는 걸로 해서 땅에서 뭘 높이면서 질 높이고 누구 부딪히실 때도 뭘 높이면서 의해병기 벗게 그러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도 배우셨던 야고보서 2장 22절에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야고보서 2장 26절에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어. 그러면 그게 죽은 믿음이래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 믿음은 목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행함들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전해진다. 그래서 마음은 그냥 사람들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즉 믿음과 뭘로, 행함들로 온전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은 행함의 가장 첫 번째가 살리는 권세가 있는 입과 혀의 행함, 그 다음에 생명의 근원된, 즉 진주고 무신법을 해방시키는 생명의 성리의 법이 죄와 삶을 해방시키는 마음의 법의 행함, 그 다음에 목숨을 뭘로 섬기는 대속물. 이 세 가지가 있는 믿음으로 해서 이게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미 신명기 30장 14절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어디 있으며 입에 있으며 마음에 있으며 행할 수 있다. 입은 왜 중요하냐면 잠언 18장 10절에 살리거나 죽이는 권세가 입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음도 왜 중요하냐면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서 말씀을 들었을 때 누가복음 8장 4절 15절에 인내하여 온전히 결실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입은 되어 늘 살리는 권세가 있는데 결실이 없는 사람이 많아. 평소 때 짐 체크를 잘 안 해서 무슨 병기 안 해갖고 의병기를 안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넉넉한데 몸이 약하신 분이 많아요. 또 형편은, 환경적인 형편은 괜찮은데 몸이 약하신 분은 뭘로 안 섬겨갖고. 어떤 사람은 몸도 약하고 환경도 힘들어. 그런 사람은 세 가지가 다 고장나서 늘 형통 때 안 낮추고, 그다음 공고 때 하나님 하신 일을 안 높이고, 안지혜, 안공의, 안법, 안대성물. 그래가지고 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를 하게 되면 다 회복이 되죠. 그래서 입과 혀로 하게 되면 살리는 권세가 뭘 꼭 소성케 해서, 영혼 소성케 하면 히브리서 11장 4절에 무슨 줄을, 사랑의 줄을 하나님이 이렇게 붙여주셔서 해결되고. 근데 짐지고 법성처면 그게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이 따라서 얘기했으면 모든 은혜, 넘침, 모든 일, 모든 거, 항상, 넉넉, 모든 착한 일, 넘침. 이때는 헤아림을 잘할 때 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대속물로 섬기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땅의 것을 어디로 옮겨서 마음이 어디로 올라가요? 그때부터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다 그게 그대로 되게끔 돼 있어요. 그대로. 영어로 기도하듯이 영어로 기도하든지 아니면 마음으로 기도하든지 입으로 신하든지 그 기도가 다 그대로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대속물로 섬기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 믿기가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내려봐요. 다 내리셨네. 아무튼 시험 안 들은 걸로 증거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런 거 제가 평소 때 때 관리를 잘해서 형통 때는 야고보서 1장 9절에 높은 자는 낮추는 표현을 많이 하고 낮은 자는 하나님 말씀을 높이는 거죠. 이걸 습관화하셔야 돼요. 그리고 천국의 비밀로 늘 하려셔가지고 때를 조차 하나님이 나에게 늘 복을 예비하셨구나. 그리고 누구 부딪혔을 때는 성령의 거듭 말씀드렸지만 보증으로 의의 병기 몇 개, 9개로 늘 이렇게 높이시고 그게 생활화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많이 배우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의 마가복음 4장 24절 15절에 너희 헤아림으로 도로 받고 더 받는다고 하셔서 어떤 사람이 헤아림이 한 3개밖에 없으면 그대로 받는 거고 30개 있으면 30개, 60개 있으면 60개, 100개면 더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비밀을 한두 가지 알 게 아니고 많이 있으니까 그걸 많이 알아야 되죠. 그래야 딱 한 번에 한 개 받는 것보다 100배 받는 그런 삶이 되기 때문에 마가복음 10장 30절에 금세의 몇 배, 100배 받으시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7장 7절 10절에서는 예전에 배우신 것처럼 로마 7장 6절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데 의문에 묵은 것으로 왜 섬기지 말라 하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밝히는 거예요. 의문은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뭐 하는 것이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아는데 근데 알고 있지만 집에서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사람의元수가 집안 식구라 해서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가까운 사람일수록 의문을 쫓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친구가 누구로 변해요? 왼수. 옆 사람 보세요. 왼수같이 보이나? 흉같이 보이나? 말씀 듣고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니 어떻게 원수같이 보고 예수님같이 보여요? 설령 그렇게 안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앞일을 예비해서 살리는 말을 해야 하니까 얼굴을 말씀 듣고 쳐다보니 예수님같이 보입니다. 그건 의원으로 보는 거고 생긴 대로 보입니다. 그것은 환사로 보는 거고. 그래서 7절에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에 율법이 죄야 그릇이 없는지라 율법으로 말미암고는 죄를 내가 알지 못하였으니 그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으면 내가 탐심 알지 못하시라. 예전에 배우신 것처럼 그 첫사람 아담이 마지막 난 예수님까지 오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율법을 이렇게 주셨는데 율법은 의미가 율법은 거룩한 거예요. 마치 거울과 같은 거죠. 그런데 로마서 3장 1절은 율법은 뭐를 깨닫는? 죄를 깨닫는 거였어요. 죄를 깨닫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사망이 쏘는 것은 뭐요? 죄요. 해서 그 욕심인 대한즉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인 대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무슨 노릇을 했어요? 왕 노릇을 해가지고 사망이 왕이니까 누가 죄를 깨달으면 왕이 역사를 해서 쏘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죄의 싹은 무시요. 결국은 사망이었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 4장 15절에 율법은 뭘 이루게 하나니? 진노를 이루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율법은 죄를 깨닫고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피하라는 그런 메시지였어요. 사실은. 그랬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망이 왕노로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역사를 했고, 그리고 성경에는 예레미야 10장 18절에 괴롭게 하여 뭐하리라? 깨닫게 하리라 해서 율법이 오면 사망이 쏘는 것이 바로 괴로움이에요. 사람이 살다가 뭔가 허물을 깨달을 때부터 괴로움이 오는데 그게 뭐가 쏘아대 갖고 사망이 쏘아가지고 그때 와 이게 죄구나를 깨닫는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 죄를 알게 하는 게 바로 율법이었죠. 복음은 뭘 알게 하는 거야?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을 믿는 믿음에는 뭐가 나타나? 의는 시편 85편 10절로 사람들의 의가 주보다 앞서 주의 종족으로, 또 의를 따라 시편 18편 24절에 하나님이 갚으시고 뭘 주신대요? 상급 주시고. 그래서 죄 같은 경우에는 사망이 막 쏘는 거지만 의는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 48장 3절에 하나님께서는 아직 이루지 않는 일, 앞으로 될 일을 다 고하시고 보이시고 행하시고 이루시는데, 장래일, 아직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것들이 다 보여지고 고해지는 것이 딱 예비가 되고 준비가 되는 거고, 이쪽은 뭐가 쏘는 거고, 이쪽은 한마디로 뭐가 쏘는 거고, 생명이 쏘는 거죠. 거꾸로 말한다면.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 5장 17절에 어디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쪽은 사망이 왕노릇하고 여기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고.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너 지금 뭐하냐? 응?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지금 뭘로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엄마가 도와줄까? 아빠가 그건 뭘로 하는 거야? 도움이 지금 오기 전이죠. 뭔가 돕겠다고 의사를 표했죠. 앞으로 할 일을. 그게 바로 복음으로 한 거예요. 율법으로 한 거예요. 복음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어느 표현을 우리 집에서 많이 했나. 우리 아저씨가 누워 계시고 자빠져 계실 때 돈 안 벌고 뭐해? 그럼 뭘로 한 거야? 이걸로 한 거고. 보신탕 해드릴까요? 그럼 뭘로 한 거고? 보신탕 안 해줬잖아. 해주려고 하잖아, 앞서서. 근데 사실 그럼 잘 먹고 뭐 하라고 하는 거야? 일하라고? 그게 아니고 십자가도를 자랑하라고. 벌써 탄로가 났네. 벌써 쌓은 것이 나왔어. 일하러 가서. 그것은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요,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인데, 무슨 영화를 하라고? 숨기는 거, 저 사망을 생명으로. 왜 5개일 그 닭을 잡아갖고 죽였나? 그것은 무슨 노를 자랑하라고 준 거예요? 뭘로 섬기라고? 그렇게 생각하신 분은 지금 복음에 있는 거고, 아까 들통난 일하러 가라고 이건 이쪽에 해당하는 거고, 말 시키다 보면 다 타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제가 우리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뭐 누구누구에게나 어떤 표현을 많이 했나, 지금 지나간 일들을 막 생각나게 하는 것은 율법이고, 그러면 뭐가 쏘아되고 사람에 쏘아되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고하시고 보이시고 이 정도 살리는 겁니다. 그것을 예비를 하는 거죠. 어떻게 도와줄까? 막 등짝이 막 가려운가 돼요. 어느 쪽을 긁어드릴까요? 왼쪽, 오른쪽 방향만 얘기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다, 이쪽은 그 마태복음 20장 26절에 크고 작거든 섬기겠다는 것을 미리 고하고 보이는 거고, 이쪽은. 그리고 으뜸이 되려면 무슨 노릇? 이쪽은 무슨 노릇?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거고, 자기가 무슨 노릇을 해요? 주인 노릇 하려고. 어떻게든지 손이 안 보겠다는 거야, 이쪽은. 조건 걸고. 이쪽은 이사야 59장 8절 10절에 무슨 낙질? 손가락질, 멍에 매는 말, 그 다음에 허망한 말. 늘 기운 빼는 말, 그 다음에 뭐 손가락질, 지나간 거라 조건 걸고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가장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해가지고, 만약에 내가 율법으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 지금 뭐하냐? 응? 옛날도 그래갖고 나를 힘들게 했는데 또 하냐? 이런 식이거든요, 사실은. 그러게 되면 뭐가 쏘아돼요? 사망이 쏘아되는데, 본문에는 뭐가 하냐면 그때 탐심이 작동을 하게끔 돼 있대. 각양 탐심이 이루어진다. 멀쩡했다가, 왜 우리 속에는 무슨 법이 들어앉아 있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무슨 소유기 역사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가장 탐심이 그때 이루어진대. 이루어진다는 건 뭘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를. 그래서 저희가 왜 의문으로 하지 말라 하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배웠지만 오늘 구체적인 것은 그 몸속에 숨어있는 죄와 사망의 법을 자극시켜 무슨 소욕을 불러일으켜 무슨 힘을 막 탐심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게끔. 뭘로 할 때? 의문으로 할 때? 영어로 할 때? 복음으로 할 때? 율법으로 할 때? 그래서 율법으로 하게 되면 그 욕심을 옛날 거에 드러난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한다면 율법으로 하게 되면 옛날 게 드러난다. 이해가 됩니까? 왜냐하면 법이 없으면 여기서 말하는 법은 의문의 법을 말합니다. 법이 없는 것은 의문의 문물하고 어떤 법이 없는 걸 영의 세요. 그러니까 법이 율법은 의문이고 복음은 영인데 여기서는 율법으로만 안 하면 죄가 죽은 거래. 율법으로만 안 하면. 그러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뭘로 해야 된다는 거야? 의문으로 영으로. 그래서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뭐요? 영이니 육은 무익하고 내가 이른 머리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내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우리 집안 식구 앞에서 율법으로 말하면 율법으로 하게 되면 그 속에 있는 탐심이 움직인다. 각종 탐심이 움직여 뭘 이룬대? 열매. 이룬다는 것은 열매를 의미하잖아요. 기어코 계속 율법으로 막 했어. 그랬더니 나중에 욕심이 드러나 그걸 꼭. 근데 내가 율법으로 안 하고 복음으로 하면 뭐가 죽었대요? 죄가 죽은 거래. 이 죄는 이사야 59장 2절에 너희 죄와 죄악이 하나님의 사이를 내었고 얼굴을 가리운다고 했는데 내가 같은 상황인데 율법으로 안 하고 복음으로 하게 되면 죄가 죽었대요. 그럼 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의가 살아난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미리 장래일 아직 이루지 않고 모든 좋은 것을 앞서 이게 이제 준비가 되는 거고 좋은 일이 예비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주에 없는 것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없는 것도 있게 하셨고 오신 후에는 죽은 자를 그런 일이 예비가 된대죠. 똑같은 상황인데 누가 못마땅한 모습을 나에게 눈으로 보게 하고 이사야 6장 9절로 10절에 귀로 듣게 하고 마음으로 듣게 하고 그것도 다시 반복 그 다음에 망가짐 이런 게 있을 때 내가 막 속상한 거야. 그걸 두 눈으로 보고 안경 쓰고 내 눈으로 쳐다보고 두 귀로 듣고 또 남이 한 말 또 듣고 이랬을 때 내 심령이 얼마나 가난해요. 가난하죠. 그때 내가 심령이 가난한 그 상태에서 말을 하게 되면 무슨 법을 말하게끔 되어 있어요? 율법을 말하게 했고 심령이 가난한 것을 빨리 뭘 높여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문을 부십니다. 아니면 무슨 복? 천국의 복. 이걸 해보고 하고 말하면 율법 복음. 복음을 하게끔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이건 함께고 함께 모을 때는 누가 나한테 막 뭐라고 했네? 들었네? 열받았어. 그랬더니 내가 막 근심이 막 생겼네. 아무개가 그 작것이 지나간 후에 근심이 생겼어. 그럴 때는 의해병기 몇 개 중에 근심만 자더나 항상 기뻐하는 자로서 뭘 높여서 그 후에 내가 말하면 복음으로 해요, 율법으로 해요? 복음으로 하는 거고 작것이 지나간 후에 막 힘이 하고 막 시까진 거 뭔가 잃어버리고 한 목사한테 잃어버려. 전화를 안 받지만 문자로 찍어버리니까 해가지고 막 말하면 뭘로 해요? 율법으로. 율법으로 하면 뭐가 살아나고? 여기 계명의 이름에 저 율법의 계명 이름에 뭐는 살아나고 나는 그래서 내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살 소망이 없고 무슨 성공? 혀 깨물고 그냥
보는데 죽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근데 내가 막 애통이 혼자 있었더니 막 방바닥을 치면서 물방지로 아랫목을 닦다가 방바닥을 치면서 애통할 것 같아도 애통한 나에게 무슨 복? 그렇게 회복하고 말하면 율법 복음으로 해가지고 복음으로 할 때는 뭐가 죽고 우리 죄가 죽고 나는 살고 막 밤바닥을 치면서 에이 태 하고 그냥 막 이해하면 뭘로 하고 율법으로 했더니 나는 죽어버리고 죄는 살아가고 그리고 죄가 살아났더니 옛날에 나도 한 가닥 했는데 뭐가 일어나고 참신 거예요. 보따리 이리 와봐. 그래서 문제가 죄 시작은 무시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계속 율법에 잡히니까 무슨 소망이 없고 무슨 성공. 그래서 망치는 거예요. 아무나 안 알려주는 건데 오늘 그냥 진짜 계속 율법으로 살다가 인종 때는 알려주려고 했는데 어디서는 오늘 내용은 단순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야, 예수 믿어도 내가 율법에 빠져버리면 나는 죽는구나. 영혼 소송이 안 되죠. 그게 바로 어둠과 깜깜함이 뭘 덮어? 각 사람을 덮어. 내가 이렇게 빠지는 거야. 내가 밑바닥으로 진리까지 잃어버리고 다툼을 일으키는 악의 축까지 될 정도로 이렇게 빠지는 겁니다. 예수를 잘못 믿어가지고. 즉 뭘로 섬겨서? 영어로 의문으로. 내가 살고 있는 터도 저주를 받아 우리 집에 오는 사람마다 다 안 돼요. 터가 세가지고 소금 가마 뿌리고 아스팔트처럼 소금을 해도 안 돼. 근데 야 이제 오늘부터 내가 누구를 통해 가지고 열받을 때는 의의 변기 몇 개로 그걸로 회복한 후에 그 다음에 말을 해야 내가 복음을 줬게끔 돼요. 복음을 주면 죄는 죽은 거래요. 뭐가 살고 내가 산다는 구체적으로 의가 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하시고 보이시고 약속하신 것이 다 예비가 되고 그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귀 쓰는 것이 되면 거룩함 즉 신의 성품 몇 개 8가지로 채워지고 그 다음에 스승에 합당하도록 모든 선한 일을 다 예비케 하는 게 오는 겁니다. 이쪽은. 그런데 내가 심령이 가난할 때 모든 때를 무슨 복으로 헤아리지를 안 했어요. 옛날에. 그리고 누구 부딪혔을 때 의의 변기 9개를 높인 적도 없어. 의의 변기 어느 교회에서 배웠어요? 1번 2번 광명교회. 그러기 전까지는 뭔만 키웠어요? 탐심만 키웠지. 저는 그리고 나중에 들었는데 지금부터라도 이런 과제가 주님과 함께 할 때 팔복으로만 모든 때는 못 받는 때다. 그걸로 하게 되면 죄는 날마다 죽습니다. 죄가 죽었으면 옛날에 한가당했던 양심의 각약의 탄심이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이것 보고 성경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 사람은 육체와 함께 먹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한 것은 이 요절은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이게 뜯어져 가지고 욕심이 대한적 죄를 나고 이게 바로 예수 믿어도 의문에 뭘로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뭐 처음부터 많이 있지만 문제는 여기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길을 찾는 자가 왜 적은가. 지난번에 배우셨던 로마서 2장 17절에 먼저 믿는 사람들이 뭘로? 불의로 뭘 막기 때문에 진리를 막아요. 이건 먼저 믿는 사람이 잘못할수록 안 믿는 사람들이 찾지를 못하게끔 되겠대요.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 오늘 본문 말씀처럼 뭘로 섬기는 사람들이 영어로 섬기는 사람, 의문으로 섬기는 의문으로 섬기는 힘을 써도 잘못 썼기 때문에 못 들어가게끔 돼. 못 들어가는 사람도 쪽대 많대. 많이 있대. 그래서 먼저 믿는 여러분과 제가 제대로 잘 믿어서 불의를 없애려면 뭘로 해야 없어요? 공의. 불의는 진리를 무력화시킵니다. 공의는 불의를 무력화시키는 거죠. 근데 공의는 어떻게 해야 진리를 땅에서 높여야 하늘에서 뭐가 하감. 그래서 공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거듭 강조드리지만 우리가 다 예수님을 진짜 재밌게 그걸
잠언 3장 16절에 이미 배웠잖아요.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다음에 꼬이는 길 첩경. 첩경은 다 평강이요. 좌편에는 북이, 우편에는 상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길을 알고 있어요. 야, 내가 지금 순간에 예수님은 내가 무엇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상처를 받은 거야. 심령이 가난한 거야. 혼자 있을 때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입을 뒤집어 쓰고 깜깜한 속에서 생각해 보니까 나처럼 진짜 재수없고 옹붙은 사람 없는 것 같아. 심령이 가난했던 거야. 그때는 무슨 복이라고. 그렇게 해야 내가 내 속에 있는 뭘 죽일 수가 있어요. 죄를 죽일 수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살다 보니까 이게 뭐야 해갖고 막 죽여! 에이 죽여! 뭐 이렇게 되면 뭐가 살아나고 죄를 죽여! 단어도 잘못 내. 죽여! 이빨도 아프고 그냥. 이빨이 더 성해야지. 이빨도 흔들리고 쑤시고 그냥. 그래가지고 율법으로 빠지면 뭐는 살아나고 죄는 살아나고 나는 더 죽네. 방바닥을 손으로 했더니 손이 삐었네. 그 힘 가가지고. 그러지 말고 누구를 통해서 열받을 때는 의의 변기 몇 개로 죽은 자 같으나 욕지거리 먹는 자 같으나 무명한 자 같으나 근심한 자 같으나 속이는 자 같으나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어버린 자 같으나 아주 야무지고 훌륭해요. 그래가지고 빨리 진리를 높이고 뭘 내림받아 성령이 뭘 받아. 그래서 복음을 할 때는 나는 살고 죄는 죽고. 그게 바로 갈라디아 5장 1절에 날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래요. 이게 보이지 않는 무기인데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절대 의문으로 하지 말고 영으로만 누가복음 5장 31절에 병든 자 같은 말을 병든 자를 병든 자 같이 할 때가 뭘로 하는 거고 율법으로 하는. 율법으로 하게 되면 뭐는 살아나고 죄는 나는 죽어버리고. 그렇지 않고 병든 자니까 나는 이 순간을 누구로 의원으로 정확히 진단하고 진단은 아까 흑암이 각 사람과 땅을 어떻게 덮는 것을 늘 묵상을 하셔야 돼요. 다음에는 이 표와 기호를 제가 드리려고 9시에 온 사람만 뭐 일찍 와서 뭐예요? 일찍 와서 우리 놀이할 거예요. 저기 육판도 한번 해보고 우리끼리만 문 잠궈놓고 해가지고 그리고 게임도 하고 또 안 배웠던 찬양도 한번 배워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아무튼 드릴 거예요. 다음 주에 이걸 드립니다. 다른 도시보다 이걸 드려서. 이래가지고 왜냐면 내가 누구를 만날 때 내가 쏘으면 병든 자의 입장에 보면 내가 무슨 법이 나와요? 율법으로 나오면 뭐가 살아나고 나는 죽고. 근데 내가 그 암흑기를 통해서 내가 열받고 짐받은 것도 뭘 높여서? 의의 변기 몇 개 높여서 그걸 회복하고 내가 섬기면 누구로서 그를 진단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몇 가지 열매로 그래야 내가 나는 살고 죄는 죽고 그런 생활을 우리가 해야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늘 표 받으신 거 따라하세요. 모든 은혜 넘침 모든 일 모든 거 항상 넉넉 모든 일이 항상 넉넉한 표정을 한번 보여주세요. 옆 사람에게. 이 말로만 하지 말고 표정, 감정 표정. 표정 거꾸로만 말해요. 근데 환난 날에 즐거워하는 거 시작. 의는 왜냐면 먼저 나라와 뭘 구해야 의를 구해야 모든 걸 그러니까 하하하 이렇게 시작. 괴로울 때도 한번 합시다. 괴로울 때 골로새 1장 20절 괴로울 때 뭐하라? 기뻐하라. 시작. 그렇게 해야 뭐는 죽어버리고 죄는 죽고 나는 살고
그래서 진짜 팔복 늘 묵상하시고, 또 현장에 가면 잊어버리니까 늘 표를 보고 묵상해 하셔서 매일 이렇게 적용을 해보세요. 10절 생명이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복음 율법으로 보면 내게 대하여 도리어 뭐에 이르게 되어도 사망에. 계명은 좋은 건데 뭐가 쏘아가지고 사탄이가 사망으로 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죠.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내가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면, 그러니까 내가 아들같이 하시면 돼요. 아들같이 하는 게 바로 의문으로 하게 되면 아들같이 한 거예요. 종으로 한 거예요. 종으로 하는 거고, 내가 영으로 하는 것은 누구? 아들같이. 내가 환자같이 이렇게 진단하고 처방하면 누구같이 하는 거고? 종으로 하는 거고. 종은 요한복음 15장 14절에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죠. 아들은 왜 알게끔 돼 있죠? 아들은 이사야 53장 10절에 영혼에 무슨 재물을 드렸기 때문에 속건제를 드리면 뭘 보게 되고 신을 보고 날이 길고 뜻이 너로 말미암아 성취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알게 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고린도 전서 2장 10절에 하나님의 깊은 거라도 통달케 되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께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거꾸로 했네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누구같이 했을 때? 아들같이 했을 때. 그래서 오늘 주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으로 말은 복음이에요. 근데 적용은 거의 다 율법으로 한 게 너무나 많아가지고, 일단 율법으로 했나 안 했나는 변론을 하면 율법입니다. 변론을, 내 말이 뭐가 틀렸어? 들어와봐. 여러분 들어보시오. 할렐루야. 다 율법이야. 변론 자체는. 왜 변론을 하면 율법이죠? 이미 배우셨죠? 이사야 42장 1절 4절 보면 하나님이 진리로 뭘 베풀고 공의를 베풀고 세울 때는 첫째 외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그 소리를 길밖에 안 해요. 소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변론은 소리로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짐지는 것은 누구에게 진리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리를 높이는 것은 사도 바울 고백도 내가 영으로 하고 마음으로 하고 입으로 신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현장에서 원수의 목전에 부딪혔을 때 진리를 높일 때 소리가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때는. 또 소리를 내면 그 사람이 금방 개나 돼지가 돼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개나 돼지에게 뭘 던지지 말라. 진주나 거룩을 던지면 뭘로? 발로 밟아버리고 돌이켜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내가 짐지고 진리 높일 때는 소리 안 내야 되는 거예요. 많이 높여봐. 누가 막 나한테 할 때 죄가 근심 맞았더니 항상 기뻐해 주여 버릴 건처럼 무릎 찢는, 여기 찢어 상하네. 원수배도 미쳤구만. 약 떨어졌나 봐.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해.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길밖에 안 내도록 돼 있잖아. 만 냈을 때는 개들이 무릎 뜯는다고 하잖아. 뜯긴다고. 그러니까 뭘 하면 율법에 빠진 거예요? 변론 자체가. 그러니까 내 말이 뭐 틀렸어요. 들어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뭐야? 끝난 거지.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꼭 얼굴은 아닌데 광명교회인데 속은 왜 이렇게 시커매? 뭐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찔리니까 지금 긴장하시고. 뭐에 빠진 거다? 율법에. 율법에 빠지면 뭐는 살아나고? 나는 그래서 살 소망이 없고 사형성. 근데 이제 여러분과 이제 순간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가 누가하고 만난 후에 집에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너무 억울한 거야. 애통이 되고, 어느 때는 막 살기가 싫어, 심리가. 어느 때는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싶어. 그런 게 있을 거라고요. 주님과 나와 골방에서. 그때는 심리 가난할 때는 무슨 복? 애통할 때는 무슨 복? 그런 후에 내가 뭘 해야 복음을 쫓아 살리는 거로 해서 나는 살고 죄는 죽고. 뭐가 또 나타나고? 의가 나타나는 거죠. 죄가 죽었을 때 의가 나타나게끔 되었어요. 그럼 의는 주보다 앞서 주의
종적으로 갚으시고 상급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이고. 누구하고 딱 부딪혀가지고 이제 열받아갖고 막 근심하고 내가 또 가져갔네? 그러면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가진 자, 가난한 자 같으나?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과제가 빨리 회복을 한 후에, 즉 성령의 뭘 받은 후에? 보증받은 후에야 나는 살고 죄는 죽고.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정과 욕심을 어디에 못 박는 거다. 이걸 가끔 항상 무시.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성령을 쫓는 것은 이제 더 구체적으로 접근하면 짐지고 못성 취한 후에 성령의 뭘 받은 후에 보증받은 후에 그다음에 무시 기도가 그래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제가 순간마다 이건 어디에서부터는 집에서부터 하세요. 집에서부터 가까울수록 이렇게 접근해서 절대 의문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더 오늘 확실히 하셨고, 의문으로 말도 율법을 하는 경우도 많죠. 말도 율법으로 하는 방법 거꾸로 힘이 더 세졌나 봐. 율법으로 말을 잘하는 경우는 형통 때 나 잘난 맛으로 하면 되고, 공고 때 나 삐진 마음으로 딱 얘기하면 되고, 그렇지 않고 형통 때 낮추고 공고 때 높이고. 그 다음에 짐 체크를 잘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것도 짐 체크 안 하면 뭐에 빠지니까? 의문에 빠집니다. 짐 체크 안 하면. 왜 의문에 빠지죠? 모성치를 못하니까. 그러면 은혜 아래에서 어디 안으로 떨어져요? 율법으로 떨어집니다. 또 섬기도 그래요. 섬기도 뭘로 빨리 섬겨야? 대속물로 직접 아니면 간접은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누구든지 제자라에 냉수 한 그릇 주면 자기가 상을 취하냐고. 선지자 이름으로 왕의 이름, 의인의 이름으로. 그것은 구체적으로 상대방에게 시편 19편 7절 11절에 무슨 소송될 수 있도록 영혼 소송하도록 할 때는 제자의 상 받고요. 그 사람이 우둔한 것 같아. 시기를 분별하고 판단이 없어. 그러면 시기 분별하고 판단할 때를 지혜로 하게 되면 무슨 상? 선지자상. 마음의 기쁨이 늘 식어져. 그러면 짐지고 모성취하도록. 그렇게 해서 생명이 나타나면 의인의 상. 이게 간접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끼리 서로 섬기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우리 삶 속에 뭐 우연히 길 가다가 또 시장 가다가 누구 부딪히고 하여튼 하다가 이렇게 부딪히는 경우는 시편 2편 2, 3절 10절에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케 하고 민족이 없어졌냐. 왜 그러죠? 사탄이가 결박을 끊고 맨 것을 벗어버리려고 하는 요동치는 거죠. 그래서 또 이방인이나 낯선 사람이나 아니면 가까운 어떤 이웃 간에 언어로 말도 의문을 하지 말고 살리는 걸로 마음 짐체크는 반드시 법성치를 꼭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무슨 참음? 오래 참고. 대속물은 의문으로 절대 안 해요. 대속물은 살리는 거기 때문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이렇게 하고. 가끔 내가 대속물을 섬길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 실질적으로 뺏는 자에게 더 줄 때 누가 운운하면 어때요? 상대방이 미쳤다고 하지. 진짜 뺏는 자에게 나 더 주고 싶어 이런 말을 또 누구한테 말도 안 해야 돼. 근데 내가 확신이 하면 그 오른손이 모르게, 오른손 하나 왼손 모르게 이렇게 하시고. 이런 건 상의할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다음에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할 때 자식하고 또 은호를 했네. 그러면 엄마 미쳤어요? 지는 광명교회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의로 대속물로 섬길 때는 상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고 이미 결정이 났기 때문에. 로마서 14장 8절에 살아도 죽어도 사나 죽으나 주님 거니까. 이걸 회의를 또 붙여? 주여. 재직쌤이 회의를 해가지고 뺏는 자가 더 주라는데 얼마나 줄까요? 우리는 그래서 재직회가 없잖아요. 미국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지난번에 어떤 침례교 목사님이 미국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교회마다 재직회가 없었대.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뭘로 하는 거예요? 의문으로 안 하고 뭘로 하는 거죠? 영어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배운 대로 하면 되잖아. 그리고 뺏는 자 더 주는데 예산이 필요합니까? 예산을 세울 수 있어요? 못 세우지. 만약에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왕의 영화는
살피는 거고 하나님의 영혼은.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교회 행정이나 이런 걸 하면 살피는 걸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올해 한 해 지나고 있지만 예산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게 더 많아요. 이상한 게 없어. 그쪽 이상해. 왜냐면 우리가 뭘로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죄는 죽이고 나는 살고, 사망은 뭘로 가고 뭘로 하려고? 생명으로 하려고. 만약 예산을 세웠다고 합시다. 성가대 얼마, 햅시바 얼마, 무슨 바 얼마 해봐. 싸매요 안 해요? 하지. 왜 우리는 조금 줬어요? 그 말 반드시 나오지. 회비를 걷어야 되나? 왜 안 내 회비를? 쫓아다녀봐. 그러면 뭐가 나와요?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게끔 되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사회생활과 교회생활은 다르다. 사회생활은 왕의 영화로 살피는 걸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영화는 뭐? 그게 뭘 쫓기 때문에 그러죠? 의를 쫓기 때문에. 영혼의 무슨 제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옛날에 생각하지 말고 이제 복음으로, 영어로 여러분과 제가 가정이나 교회 생활이나 어떤 모임이든지 영어로 하셔서 죄는 죽고 우리가 장성한 믿음으로 또 관계된 것마다 모든 넘치는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복음으로 살리는 걸로 늘 대속물로 섬겨서 모든 은혜를 아들같이 기도한 말씀대로 미리 약속대로 풍성하도록 축복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유의 하모시 이름의 홀히 여김이 하시오며 마음마시며 유세하는 소리는 하시 땅에서 너희는 것을 사여지는 하시고 이제 사여지시고 위수맹기에 하님마시고 하나님의 손으로소서